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짧은 본문입니다. 성경에서는 또 기독교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인식이 우선되지 못하면 그 복음의 부르심에 한 발자국도 드러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예수님도 다음과 같이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런데 제가 이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이 성경에서 그리고 또 복음에서 또 기독교 전통에서 이 죄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 죄, 뭔가 잘못됐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과 기독교 전통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라고 하는 단어는 이 단순히 우리가 일상생활 사용하듯이 뭐 도덕적인 어떤 잘못을 저질렀거나 어떤 규칙을 어겼거나 했을 때 그런 죄다, 뭐 너는 죄를 지었다 라는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기독교 초대 교부들 때부터 원죄라고 하는 용어로 특별히 강조되어 정의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건 단순히 뭘 잘못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 원죄라고 하는 신학적인 어떤 용어에 함의되어 있는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원죄라고 하는 말은 이제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모두가 다 근본적으로 이 선을 온전히 행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인간은 불완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인간은 유한하다 혹은 인간은 하나님과 다르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다, 피조물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든 뭐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구약 성경에서도 이야기하든 이 죄라고 하는 말의 어떤 의미 자체가 이 대단히 그 일상적인 용어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론적인, 인간 근본적인 어떤 불완전함을 지칭한다라고 하는 것이 초대 교부들 때부터 이것을 원죄라고 따로 지칭할 정도로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러한 죄, 그러니까 원죄의 개념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아담의 범죄와 관련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뒤에 14절에 나오죠. 이제 아담을 지칭하는 겁니다. 아담이 지은 범죄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뭡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먹지 말라고 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일입니다. 바울은 지금 아담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벌써 여기서부터 이 죄라고 하는 용례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뭔가 잘못했을 때 사용하는 용례랑 다르다는 게 벌써 드러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담이 지은 죄는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그죠? 근데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 죄가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당위라든지 윤리라든지 어떤 도덕적인 기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로 말미암아 왜 우리에게 이 불완전함이라고 하는 죄가 들어왔는지. 왜냐하면
이 선악과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선과 악의 기준, 당위,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을 구분하게끔 만들어주는 열매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으면 불완전함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없다면 어떤 대상에게. 여러분 이거 사실 당연한 거거든요. 불완전함이라는 말이 지시하는 뜻 자체가 뭡니까? 완전함이라고 하는 어떤 기준에 충족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충족되어야 한다는 당위가 없으면 불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없는 것이죠.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 좀 어려우니까 좀 쉬운 예로 제가 좀 이렇게 비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볼링이죠. 볼링을 예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을 우리가 이 레일에 굴려서 핀을 쓰러뜨리고 많이 쓰러뜨리는 사람이 점수를 높게 가져가는 뭐 그런 게임이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 볼링이라고 하는 것을 뭐 구경도 해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전혀 모르는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 사람은 이제 우리가 볼링장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이 볼링 공을 쥐어주면서 이거를 이 레일에 한번 굴려봐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이 공을 굴렸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공이 뭐 도랑에 빠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우연히 이 핀을 쳤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당신이 지금 던진 공은 이 불완전한 공이다. 완전한 공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던진 폼이, 볼링 공을 던진 폼이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이야기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공을 보고 어떤 평가를 내리려면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뭡니까 그게? 볼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을 굴려서 저 핀을 잘 쓰러뜨리는 게임이다 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 볼링의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이 공을 굴렸을 때 그 사람의 폼을 우리가 당신의 폼은 지금 조금 불완전합니다, 완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죠. 애초에 그러니까 볼링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도 없으면은 그 사람이 볼링공을 던졌을 때 그 사람의 폼을 보고 뭐 불완전하니 완전하니 이런 말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어떠해야만 한다 라고 하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어떤 윤리, 도덕 혹은 당위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애초에 그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말도 할 수가 없죠. 의미를 가질 수 없죠. 그때는 완전이니 불완전이니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 되고 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따먹은 선악과가 뭐였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했다. 먹지 말라고 하시고, 그리고 아담이 따먹은 열매는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즉 아담은 그것을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을 구별하는 마음, 즉 어떠한 것이 선이다, 어떠한 것이 악이다를 구별하는 어떤 윤리, 도덕, 당위, 기준, 볼링 규칙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볼링 규칙을 알게 되었다는 건 아니죠. 예입니다. 비유입니다. 비유. 그러므로 이제 아담이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제 아담이 불완전해졌습니다. 선악을 모를 때에는 아담은 그저 창조된 대로 동산에서 발가벗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대로 창조하신 대로 존재하고 있었으면 그럼 됐을 겁니다. 그때 그에게는 볼링 규칙 같은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행동이니 옳지 못한 행동이니 하는 따위의 당위는 그때의 아담에게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아담에게 불완전하다, 완전하다 이런 수식어 자체가 적용될 수가 없었죠. 그런 건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이었을 겁니다. 그에게는. 그는 그저 거기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서 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냥 살고 있었으면 됐을 겁니다. 물론 그건 단지 창조 원리와 본성에 따라 사는 동물들과 다를 바 없었겠지만 말입니다.
물론 가장 고등한 형태의 동물이긴 하죠. 그런데 아담이 선악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제 불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볼링공을 던져서 핀을 모두 쓰러뜨려야 한다라는 볼링 규칙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위 자체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볼링의 규칙 그 자체가 된 것은 아닙니다.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선악의 기준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지만 하나님과 같은 선 그 자체가 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피조물이죠. 이 전통적으로 성경 해석에서 아담은 인간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해석되어 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불완전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창세기의 내러티브는 바로 선과 악, 양심, 윤리, 도덕, 규준, 당위를 가지고 사는 우리 인간 모두를 상징하는, 그리고 우리 인간 모두의 이 불완전성을 폭로하는 그런 내러티브입니다. 바로 인간의 불완전성,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이고 또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이 설명하고자 하는 죄의 의미이고, 그리고 또 초대 교부들로부터 신학적인 용어로 정립되기 시작한 원죄라고 하는 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인간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라고 말을 할 때에 그 말은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거나 혹은 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거나 혹은 뭐 거짓말을 했거나 뭐 거짓말 한번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냐, 그러니까 다 죄인이지 뭐, 이런 의미의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다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완전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면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을 다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가? 무엇이 맞나요, 여러분? 우리가 불완전한 게 먼저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거짓말은 죄다라고 하는 윤리적인 기준이 만약에 애초에 없다면 거짓말이 죄가 될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죠. 여러분,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자동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에 시동을 딱 거니까 덜덜덜덜 거리더니 갑자기 시동이 푹 하고 꺼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동이 꺼졌기 때문에 자동차가 고장났구나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자동차가 고장나 있으니까 시동이 꺼졌구나 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후자죠, 그죠? 너무 당연한 걸 제가 묻고 있죠.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애초에 원죄를 가진 불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하고 도덕적으로 죄를 짓기도 하는 겁니다.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창세기 내러티브 그리고 신약 성경, 이 성경 전체에서 여러 차례 인간의 이 불완전성, 원죄 개념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선과 악을 알고 구분할 줄 아는 인간은 이제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로써 인간이 이룬 결과가 무엇인지를 다시 창세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 흙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사실 국어에서는 그 원어적인 의미가 좀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국어에서 정서상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긍정적인 의미를 갖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땅을 일구고 흙을 일군다라고 하는 것이 좀 긍정적인 의미이다 보니까 좀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그 어떤 느낌인지 좀 긍정적인 느낌을 좀 주기도 하거든요, 국어에서는.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그런 느낌을 전혀 주는 단어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에서 이 흙이라고 국어에서 번역된 단어는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동사로 쓰면 빻아서 가루로 만들다 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명사로 쓰이면 이 티끌, 재, 먼지, 뭐 가루 이런 뜻입니다. 이 영어 번역본을 제가 보니까 영어 번역본이 여러 개가 있는데 예외 없이 전부 다 이 dust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단어를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어 번역에서는 이 흙이라고 하는 번역이 좀 관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원래 성경에서 사람을 아파르로 만드셨다, 즉 이 더스트로 만드셨다 라는 표현은 이 더스트가 뭡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고 이 가치도 없고 이 생명도 없고 그냥 먼지 같은 것, 그걸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심상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뭘로 만들었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걸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아파르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그 문장에 포함되어 있는 심상이에요. 심상. 이 국어에서도 이 공동번역서에서는 이 먼지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아담의 범죄로 인간에게 닥친 어떤 결과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는 먼지니까 먼지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네, 바로 죽음이죠. 그죠?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인간은 다 죽는다. 선악을 알고 있으므로 불완전한 인간은, 즉 죄에 빠진 인간은 불완전하기에, 유한하기에 필연적으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인과관계를 이렇게 연결짓습니다. 12절 전체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말을 이 모든 사람이 도덕적인 잘못을 저질렀다는 말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다? 그럼 벌써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3절입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율법을 모른다고 해서 인간이 도덕적인 잘못을 죄로 여기지 않나요? 그렇지 않죠. 율법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양심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5절에서 율법을 몰라도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행위를 고발한다고 바울도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즉 바울은 여기서 죄를 아담이 지은 죄, 율법을 어긴 죄, 혹은 어떤 도덕적인 죄라는 뜻으로 이 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바울이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죄는 이 이후의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제 원죄, 즉 인간이 어떤 불완전하다, 그 본성상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이 존재론적으로 불완전하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죄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모를 때에는 이 인간의 불완전함이 사실 그냥 자연스러운 거죠. 그죠? 인간이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이 자연의 섭리고 어떤 원리일 뿐이지 거기에 어떤 뭐 죄니 뭐 이런 어떤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율법을 통해서 계시되고 난 다음에는 인간의 불완전함이 죄가 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하여 최초로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알려집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서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히브리 표현은 계속 있는 자, 영원히 있는 자, 시작과 끝이 없이 존재 그 자체로 존재하고 있는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이 이후에 야훼라고 하는 단어죠. 아도나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이제 비로소 인간의 유한함, 불완전함은 하나님과 다름으로써 죄로 여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사망으로 이끄는 것,
그것은 인간의 그 불완전함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그것을 하나님과 다름으로 여기지 않았던 시절에도, 즉 죄로 여기지 않았던 시절에도 인간은 죽었습니다. 왜? 불완전하니까. 유한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인간은 그것이 하나님과 다름인 줄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이 드러난 뒤에야 비로소 인생의 유한함, 인간의 불완전함이 처참한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인간이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를 살려서 제가 좀 이렇게 다시 번역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좀 의역한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좀 되시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불완전함이 세상에 들어오고 이 불완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렀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불완전함으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느니라. 인간의 불완전함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서 그러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그것은 아담을 통하여 인간이 불완전하게 되었음이라.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꽃처럼 아름답다고 하더라도 계절이 지나면 사라져 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인생입니다. 인간의 불완전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 인생의 유한함이죠. 바울은 모든 인간이 죽는다는 사실을 통해서 바로 인간의 죄, 인간의 불완전함, 인간의 원죄, 그것을 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구약에서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인간의 인생의 덧없고 먼지 같음, 유한함, 그 불완전함을 극명하게 대비시키고 있는 식구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몇 군데 뽑아왔습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유명하죠. 14절부터입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또 있습니다. 전도서 3장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라. 우리는 인간이 뭔가 더 특별하다고 생각하죠. 짐승보다. 그러나 짐승도 한평생을 살고 사람도 한평생을 삽니다. 죽으면 그만이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지혜자의 말입니다. 또 있습니다. 시편 49편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그것을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에 자기의 이름을 붙여 부르는도다.
사람이 영화를 누려도 장구하지 못하며 이는 마치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이 불완전함이죠. 그것은 인간 안에 선과 악을 구별짓는 당위로 인하여 인간 세상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간의 인생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유한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죄로 여기든 혹은 하나님을 몰라서 죄로 여기지 않든 지간에 영원히 살지 못하고 어쨌든 죽음을 맞이합니다. 즉 먼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본문의 위치에서 바울이 인간의 죄와 사망 사이의 이 인과관계, 이 불완전함과 죽음 사이의 인과관계를 통해서 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인간의 불완전함, 인생의 덧없음, 먼지로 돌아갈 존재, 아무 의미 없는 존재로서의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 가운데 들어가기에 앞서서 바로 이 점, 나는 먼지 같은 존재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전제,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서는 결단코 복음에 한 발자국도 들여놓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시는 교회를 다니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올바른 자각 없이 자신이 복음을 믿고 있다고 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한국교회에서는 대단히 잘못된 메시지 하나가 편만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존재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누구에 대한 설명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서도 필수적인 전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필수적인 전제. 인간은 먼지다. 먼지 같은 인간, 즉 죽을 인간, 아무 의미 없는 인간, 유한한 인간, 죄인된 인간, 그것은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즉 요한복음 3장 16절은 먼지 같은 이 인간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고 있는 예수님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순서가 바뀌면 천지가 바뀝니다. 여러분, 순서가 바뀌면 천국행이 지옥행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 복음, 먼지 같은 인간이라는 전제 없이 이 복음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 나는 그토록 사랑받을 만한 존재였구나가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였는데 갑자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주어가 바뀌어버리면 모든 것이 바뀌어버립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설명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인간인 나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자각 없이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나에 대한 설명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기까지 한 존재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고 독생자를 보내기까지 한 그런 세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실상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유배된 유배지죠. 그죠? 성경적으로 보자면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복음 안에서 드높아지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나 자신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의 대속과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높여주는 부사적 은혜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사랑이 많아, 그래서 충만하시고, 그래서 이 먼지 같고 의미 없는 나를 위해서도 자기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더니, 그 먼지 같은 인간이 그걸 보고 아, 내가 그 정도로 사랑받을 만한 존재였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꼴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것은 복음 앞에서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사는 이기적이고 오만한 인간을 걸러내고자 놓여져 있는 일종의 부비 트랩과 같은 것입니다. 자기가 먼지와 똑같은 존재인지를 모르는, 그래서 자기가 짐승이나 다를 바 없는 존재인지를 모르는 도대체가 지각이 없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혹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었는지 이 시간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런 지각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사야 27장 11절입니다.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그렇죠. 마른 가지에게 무슨 지각이 있습니까? 그런 가지들을 여인들이 꺾어서 장작불에 태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인들이 안타까워합니까? 그 가지를 위해서 안타까워하고 저 여인들이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각이 없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입니다. 인간의 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야말로 먼지 같은 존재요, 찰나와 같은 순간이요,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것입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꽃과 같으니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고 만다는 시편 103편의 노래는 어떤 감상에 젖은 시인의 우수에 찬 과장법이 아닙니다. 인간의 유한함을 지극히 현실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뭘까요? 우리는 그저 마르면 꺾여서 불에 타 죄가 돼버리는 그냥 그런 먼지 같은 존재들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꽃과 같고 존귀가 넘치는 생으로 펼쳐지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거기에 저 밤하늘에 빛나는 우주 먼지의 찬란함을 넘어서는 어떤 범우주적인 의미가 있나요? 아니, 그런 우주적인 의미를 인간이 언젠가는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인간이 우주를 정복한다고 해봅시다. 온 우주를 인간이 다 다스리게 되면 지금 운행하고 있는 우주에 비하여 뭔가 더 크고 더 존귀한 의미가 거기에 부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조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먼지를 불어 만든 인간과 세상이 스스로를 주장할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종자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긍휼히 여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만 호의를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마른 장작이나 먼지 같은 그런 것에 긍휼을 베풀고 호의를 베푸는 그런 것을 우리 인간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로마서 5장 7절 8절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에 들어가는 유일무이한 길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치도 드러낼 것이 없는, 조금도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먼지 같은 그런 죄인인데,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런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 길만, 이 고백의 길만이 복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교회에서는 이 필수적인 전제를 단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수준에서만 치부해버리거나, 그래서 복음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정으로 생각하고 계셨을 분들이 대단히 많으셨을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메시지를 통해서 부디 듣는 많은 분들이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이었는지를 바로 아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자부하셨던 많은 분들 중에서도 혹여나 목사님이실 수도 있고 장로님이실 수도 있고 권사님이실 수도 있고 그동안 복음을 자기 자신에 대한 메시지로 생각해 오신 분들이 대단히 많으셨을 줄로 생각합니다. 부디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셨다면 복음 가운데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이 시간 성령님 도와주셔서 듣는 이들이 각성하여 자신을 알고 그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 아무리 울고 울어도 끝날 수가 없는 그 구원의 망극하고 망극한 은혜, 그저 엎어져 감사를 외칠 도리밖에는 없는 그 복음의 한계를 짚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메시지를 마칩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부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복음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필수적인 전제를 필히 거치고 왜곡되지 않은 복음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부디 자신의 처지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먼지 같음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혹여나 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주변에 이 설교를 함께 공유하고 나누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